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도 영상 게재가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50년 동안의 10차 박해 중 두 번째 박해 때 기록된 책입니다. 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는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았던 것을 글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틴 루터는 요한계시록은 글자 수만큼 어렵다고 했고, 또 존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3장까지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설교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존 칼빈 주석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을 만큼 어려워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지 묵시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시와 묵시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묵시록 비슷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도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상으로 본 것을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려워졌던 이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바르게 공부를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 없이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는 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간절한 열망을 품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책략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겠죠. 또한 마음에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겠죠.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65일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각자의 인생은 종말 즉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한 자라의 주를 그으세요. 전능한 자라.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마도 베드로는 사도 요한의 미래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 당시 1차, 2차 박해가 연달아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고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면 이 끔찍한 박해가 끝날 텐데 하면서 애를 태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지 않고 끔찍한 박해가 길어지니까 아예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게 되면 재림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사역도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가 길어지다 보니 기독교의 근본까지 흔들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곧 오실 거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면서 마냥 참고 기다리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현대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기를 당하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아이고, 예수님이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반대의 한 예를 들어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하면서 준비하고 연구해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손익분기점이 넘어가고 이제부터는 이익을 창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이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요한 당시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핍박과 박해가 너무 끔찍하고 끔찍한 고문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재림에 관해서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이나 지금 오지 마시고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가장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때에 오시옵소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 천국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에 온통 모든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허락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종말론적 신앙일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의 종말론적인 소스가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군데 게재되어 있는 종말론적 예언들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엉터리 종말론이 참 많이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완결판 완성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복음서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종말론, 소스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도 생겼고 또한 예수님은 하늘 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땅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록 하늘로 올라가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너희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데 7금 촛대 사이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즉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동안 제자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분이셨습니다. 제대로 된 옷도 걸치지 않은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맥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약한 모습으로 뇌리에 그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땅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땅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땅에 계실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요한계시록은 한 구절 한 구절 구절마다 의미가 있기에 그 의미를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사의 길이 남을 초기의 목사님들을 기억하십니까? 모두 7분인데 7분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7분의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중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종말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요한계시록을 1만 번이나 읽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만 번을 읽었어도 모르겠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몇 번 정도 읽었는지요? 어쩌면 어려워서 그냥 넘기기도 하고 혹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읽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정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잘 따라오실 자신 있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솔직히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번도 제대로 바르게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마시고 메모도 하시고 따로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읽으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에서 말씀한 그대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지요? 요한 당시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요한 당시 사람들은 요한 사도의 계시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음송가 중에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합시다. 우리 자신의 삶을 정말로 진실로 제대로 잘 살펴보십시다. 종교 생활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당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원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신앙을 버릴 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금, 은, 동, 철, 목으로 만든 우상을 믿고 점쟁이는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조상들의 묘를 잘 쓰면 복 받는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이것저것을 물으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귀신의 말을 따라 살기에 귀신의 종으로 살면서도 자신이 귀신의 종인지를 몰라요. 나중에 보세요.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여 이를 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더욱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어떤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도 확실히 있습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떨어져서 이럴 줄 알았더라면 잘 믿을걸 하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위대한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에서 100세쯤 되었는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형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내 아버지는 곧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형제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형제라고 말하는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억울하게 파트모스라는 섬에 귀향을 갔는데 그런데 귀향을 간 이 사건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했다. 예수님을 증언하였음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뭘 잘못했습니까? 귀향을 갈 만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귀향을 간 것은 예수님을 전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10절에 주의날에 주의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을 말합니다. 이 주의날인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아 케메라라고 합니다. 주의날 즉 주일을 뜻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주의날 주일이라는 이 말이 상당히 일반화되었습니다. 주의날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날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주의날이 일반적으로 공식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보는 것. 이것은 요한이 글자 그대로 본 것을 말합니다. 총 1000연색의 동영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책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분량이 작았다면 편지 정도의 분량이 되겠죠. 그런데 분량이 많으면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라고 말하지 않고 책에 쓰라고 할 정도 같으면 상당한 분량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22장이나 되니까 상당한 분량 맞죠. 그리고 7교회 중 가장 먼저 나온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7교회의 중심인 듯 싶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7금 촛대에 줄을 그으세요.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7교회. 교회는 촛대요 등대입니다. 촛대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등대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둠은 밝히고 길을 보이게 하는 촛대요 등대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제가 읽어갈 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요? 네, 정확하게 그려지지는 않죠. 그러나 대충 살펴보아도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려볼 때 초라한 모습 같아요. 위험 있는 모습 같아요. 네, 상당히 위험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예를 들어 갈릴리 호숫가에 거니시던 그런 모습이나 채찍에 맞는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이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로 위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갈까요? 그럴 리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세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22절부터 주신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소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혹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취미 생활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위에 있지 않다면 당신의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잡동사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이 당신의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다 함께 성령 하나님을 구합시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